자, 우리가 성경과 문화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문화의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컬처들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를 좀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뭐 무조건 보는 것보다 당시 구약시대, 족장시대, 그다음에 왕정시대,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또 이제 분열왕국 시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함께 얽혀 있는 정치적, 경제적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기, 소위 침묵기,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신약이 쭉 되고, 사도행전의 시대, 그리고 세계사의 로마 시대가 끝나고 여러 세계사의 흐름과 함께 교회가 또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도 고찰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별로 그 당시의 그 문화, 이러한 배경을 알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 기초반 시간에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맛보기식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작정 그냥 어떤 경우는 이제 훑어 그냥 알건 모르건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뭐 여기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조금 더 문자적으로 또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또는 다른 청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글쎄, 찾아봐. 나 잘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인데, 뭐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내쳐도 되는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그 흘러가는 그 주제하고는 또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내쳐도 되지만 또 이런 시간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다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 종교개혁 그 파일을 나눠줬는데 아마 그거는 다음 시간이나 끝나는 대로 이어서 하고, 요거는 조금 성경도 좀 찾아보면서 이 시간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성경 몇 개 구절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많이 나와요. 길이, 또 무게, 부피, 또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하려고요. 자, 길이도 이 세계 여러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고, 그리고 시대별로도 달라요. 옛날에 오래전에 사람들의 한 뼘 길이하고 지금 한 뼘에 뭐좀 그런 다른 것처럼, 지금 무슨 단위를 쓰죠 우리가? 미터씩 단위를 쓰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은 길이 단위 뭘 써? 피트, 또 인치, 또 미식축구 몇 야드, 응? 야드 쓰고, 또 길이 단위 시속 몇 킬로미터라고 하지만 미국은 마일 쓰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그거를 환산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 나라들마다 이러한 길이 단위가 다 달랐다. 우리나라는 길이 단위 뭘 썼게? 뭘 썼을까? 여기 또 힌트가 좀 있어요. 응? 척. 척. 이게 뭐야? 세치혈을 잘 놀리지. 세치, 응? 세치. 한치, 두치. 한치는 3cm. 그러니까 세치혈을 놀리지 마. 9cm나. 세치혈을 주시면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죠? 10길. 그 우물에 갔는데 깊이가 얼마야? 몇 길이나 돼.
길이라고 하는 단위를 옛날에 또 나도 뭐 시골에서 이제 또 있어봤고 그러니까 그때 또 그 몇 자 썼다고요. 그다음에 리. 응? 리. 리, 그렇지 리. 몇 리? 4kg 10리. 4kg 10리야. 성경에도 나오잖아.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쓰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삼국지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뭐 8척, 9척 되는 장식, 응? 관우, 장비, 조자룡, 9척, 8척.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재는 그 단위가 되는 거는 뭐겠어요? 뺨. 성경에는 규빗, 그렇죠? 규빗, 팔꿈치까지 길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면 또 요거 한자, 그렇죠? 척인가? 척. 그다음에 표준적인 사람의 키, 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위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나중에 미터씩 도량형으로 바꿨을 때 이거는 대략 몇 미터, 몇 센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길이 단위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1960년대 번역한 성경에는 그때 미터, 센티미터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을 번역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또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그 길이 단위, 이런 길이 단위를 우리말로 몇 자, 한글에 그렇게 번역한 거야. 그래서 이 도량형 이 단위를 상세하게 안다는 것은 참 어렵고 다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긴 길이다, 상당히 짧은 길이다 하는 그 감은 조금 익혀야 되잖아. 길이뿐만 아니라 부피, 무게 이런 것도. 금 한 달란트 감이 와? 안 하잖아. 그지? 한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빚을 졌다. 데나리온이 오늘날은 얼마 정도지? 그렇잖아.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 아사리야? 이게 얼마 정도지? 이렇게.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넣었대. 렙돈. 감이 안 잡히셔서 정확하게 이거는 얼마다 라는 것 알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대략 감은 잡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여기 뭐 성경에서 다 나와요. 한 손가락 겸 규빗 알죠? 대략 45cm 또는 50cm. 그다음에 한 길. 상당히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야. 영어로는 패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몇 길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거야.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찾아보면 이런 게 있었네, 그냥 지나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 27장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아냐고. 그래서 이제 배가 사도 바울 로마로 앞선데다가 배가 이제 파손됐잖아. 파손돼서 풍랑에 이렇게 끌려가 조류에 밀려가다가 이제 육지가 좀 더 가까워오는 것 같다. 바닷속 깊이를 재봐라 하니까 20길. 그래서 한 길은 평균 사람의 키, 그죠? 그 옛날에 나 시골에 갔을 때 우리 연못을 충청도 말로 둔봉이라고 해서 둔봉. 야, 거기 둔봉에 가면 꽤 깊어. 얼마인데? 그거 뭐 한 3길, 5길이나 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m 이렇게 깊이가 되는 그런 웅덩이에 애들 뭐 빠져 죽기도 하고 길이라고 하는 단위로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갈대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의 길이를 재는 것은 어떤 동물, 식물의 어떤 그 길이를 갖고 또 길이의 그 척도로 사용을 했는데 갈대. 자,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량하려고 뭘 가졌어요?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왜 금 갈대를 가졌지? 그래서 청량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옛날에는 갈대를 단위로 사용을 했어요. 갈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평균 267 이 정도 되는 거를 대략이죠. 267cm 되는 이 길이를 갖고 세 갈대 되는 비단 좀 잘라 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스타디온 계시록에 나오죠. 14장 20절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감이 안 잡히잖아, 그죠? 스타디온은 185m 185m 곱하기 1600 해봐. 그만큼 아주 처참한 그런 결국 이제 심판의 결과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서 흘리는 그 피가 얼마야? 29만 6천 29만 6천 29만 6천 296km 그렇죠. 296km 얼마나 서울서 대전 더 가네. 그 정도 길이까지 피가 쫙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리 아까 얘기했고 리 보통 우리가 4km를 심리 4km 심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하면 4km 가고 10분 쉬고 4km 가고 10분 쉬고 행군을 해요. 심리 옛날 어른들이 이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심리길도 단거라며 뭐 이렇게 옛날에 책가방도 없고 그 도자기에다가 책 뜯어서 말아서 밖에다 내고 할아버지들 막 국민학교 다녔다 하잖아. 20리길을 막 학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거. 10리 4km. 그다음에 안식일길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 뭐 찾아보진 않겠어요. 비교적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다닐 만한 거리더라. 안식일에도 다닐 만한 거리더라 했을 때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또 성지순례 갔더니 그 유대인들 사용하는 그 호텔에 묵었는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중지. 엘리베이터 못 타요. 그렇게 노동하고 그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거라고 해가지고 큰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멀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1km 내외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용이 됐고 그 이상 가는 거는 노동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다닐 만한 거리였더라 이런 표현이 되었어요. 하룻길 되는 거리, 하룻길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가 얘기를 하는데 3장
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한테. 사흘 길.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 30km. 그래서 30km 사흘 길이니까 거의 한 100km, 100km 정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다.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리겠다. 마일,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마일이라고 실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위들이 사용되었다. 무게.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성경 읽다가 정확히 얼마쯤 됐다 그러면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게, 금 한 달란트. 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2장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씁니다. 그 위에 가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암몬 성을 쳐요. 26절에 있네.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네. 랍바는 흔한 암몬 그 르바임족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제 쭉 요단 오른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이제 올라가면서 바산왕 옥, 바산왕 옥, 아모리족 시온,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 유명한 그 당시에 두 왕을 이제 쳐서 죽이고 좀 위로 진격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봤지? 그 침대가 무려 3m 되는 철창, 철 침대에서 자는 바산왕 옥, 르바임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인족을 이제 물리치고 올라가는데 어쨌든 그 암몬 자손의 그 왕을 쳐서 죽이고 19절 다윗이 모든 군사들과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다. 한 달란트가 얼마야? 35kg. 그죠? 금 35kg 에 해당되는 왕관을 쓸 정도로 장대한 그런 거인이었다는 거지. 그거를 뺏어다가 머리 위에서 특히 이런 말씀 구절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주 특별했다는 거잖아. 그 왕관도 특별했고 왕관의 그 무게도 특별했고 누가 과연 이 왕관을 썼느냐?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거인족의 그 왕이 거인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물려 내려오던 그 왕관을 탈취해가지고 다윗이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35kg짜리. 자, 무게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마다 이게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금
지금도 사용하지? 금무게, 금반지 몇 돈 쓰잖아, 돈. 몇 돈. 한 돈이 몇 킬로야? 몇 킬로는? 몇 그램? 한 돈. 3.75g. 한 돈이 3.75g이야. 요새 금값이 또 올라가지고 요새 30만 원. 30만 원 넘어. 한 돈. 금반지 한 돈에. 한 돈. 한 돈이 열 돈이면 한 양. 이라고 그랬고, 한 양. 그래서 금반지 한 양. 또는 금반지 10양. 10량이니까 100돈짜리 선물로 다 주고, 부잣집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딱 주고, 애 낳느라 수고했다. 자, 선물이다. 금괴 10량. 자, 그러면 한 돈이 3.75니까 대략 한 달란트는 약 몇 돈이야? 3.75g이 한 돈이니까 만 돈이네, 만 돈. 그지? 돈으로 하면 얼마야? 지금 30만 원 한 돈. 만에다 만 하면 얼마야? 155도? 잠시만요. 돈으로 하면 9천만 원 하나? 그럴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돈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시세로. 자, 달란트 비유는 뭐 달란트는 여러 곳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고요. 문화 알죠? 문화 어디 나와? 누가복음 나오잖아.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1문화 받은 사람. 그 문화의 비유 나오죠? 그죠? 10문화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 거고요. 또 임금이 또 종들에게 너는 5문화 했더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5문화를 또 왕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이익을 남겼잖아. 1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를 땅에다가 꽁꽁 숨겨놨지. 왕이 왔을 때, 다시 왔을 때 너는 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겼느냐? 나는 땅에다가 꽁꽁 숨겨놨다. 그러니까 악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열매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달랑 구원만 받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문화가 성경에 나와요. 열기상, 왕상 찾아봅시다. 왕상 10장 17절 14절부터 봅시다. 여기 이제 무게와 단위가 나오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솔로몬이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의 무게가 666 금달란트요. 1달란트가 35kg라고 했으니까 666 곱하면은 이와 같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를 누렸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상고와 장사꾼들이죠.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왕들, 또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 자라. 그러니까 여러 주변의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치고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내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여기 세겔 그 다음에 나오잖아. 단위가 큰 거야. 달란트
문화 세겔. 세겔은 그거보다 단위가 작은 거죠. 약 세도. 11.38g. 그게 600세겔이야. 600에다가 곱하면은 600에다가 10으로 잡으면 6kg. 그죠? 600 곱하기 10, 약 10 하면 6,000 잖아. 6,000g이니까 6kg. 금 6kg짜리로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어. 300개. 내 방패에 든 금이 어디야? 아니다. 17절.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또 따로 만들었는데 내 방패에 든 금이 3만해라. 여기 만해가 나온다. 그래서 큰 방패에는 많은 금이 들어가고 작은 방패에도 또 금이 또 들어가서 300개의 방패를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게? 나중에 바벨론한테 다 뺏겼지. 그죠? 다 뺏겼어. 자, 거기서 조금 넘겨서 열왕기상 14장 25절. 애굽 왕을 기록했는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금방패를 애굽 왕이 다 뺏겼어. 안타깝죠. 자, 세겔 아까 차례 읽은 거고, 사무엘하도 똑같은 거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3절. 자, 1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르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쭉 세가지고 각 사람마다 13절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라. 반세겔. 한 사람당 얼마씩 내라고요? 반세겔을 내라. 그래서 한 세겔은 11.39g 세돈, 그러니까 한 돈 반. 한 돈 반에 해당되는 금을 내라. 그리고 한 세겔은 여기 있죠? 그 다음 여기 게라, 20게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에 대한 단위였단 말이죠. 세겔. 자, 이게 신약성경에도 나오게 안 나오게? 응? 나오니까 나오니까 물어보겠지.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을 왜 받아? 성전에 세금 형태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까지,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라고 하는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반세겔을 이제 받는데, 베드로에게 나와 가르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왜 안 내냐? 그랬더니 25절
가로되 안 내린 게 아니다. 우리 선생님 낼 거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리되 타인에게입니다. 그럼 왕의 아들들도 거기 들어갈 때 입장료 또는 성소 세금 반세계를 내냐 안 내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래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 아들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그러나 50절 우리가 저희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베드로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의논하십니다. 반 세겔씩 내는 그 법을 예수님도 지키신 거죠. 세겔 넣고 핀, 대가 아까 세계를 할 때, 자, 출애굽기 38장 25절 성막을 쭉 지을 때인데 거기에도 단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38장 24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이걸 보고 이제 여기 나중에 뭐 따져봐요. 달란트와 세겔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20명 그러니까 20살 이상 되는 남자 수가 60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성서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여기서 배가 은 한 배가씩 곧 반세겔 그래서 한 배가는 반세겔 그리고 한 세겔을 그러면 이 배가 그렇죠? 세겔과 배겔은 반 2분의 1 차이가 있었던 거고 27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셈법 계산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다. 이때 사용됐던 금과 은의 무게를 어느 정도 알면 좋겠다. 리트라가 여기 성경에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번역할 당시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때는 그램 잘 안 썼잖아. 한 근, 두 근 뭐 이런 단위를 더 많이 사용했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요거를 근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326g. 한 근이 얼마야? 600g이야? 300g? 600? 한 근은 600g. 이건 600g이야? 저기 쓰거든요. 한 근 600g. 어디? 맨 위에 약 58근 써져 있는. 아, 여기 위에? 이건 600g. 근데 뭐 물건만 여기서 300g 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는 반근이라고 해서 그냥 반근 쓰고 600g이 한 근으로 보통은 많이 쓰죠. 리트. 그래서 향유, 나드, 향나는 그거 326g, 한 그리면 600g 이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밥에 부었다. 또 있나? 19장, 20절? 똑같은 얘기일까요? 네, 38절, 뭐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더니 시체를 가져왔고요.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100근 해당되는 몰약, 침향 섞은 거를 가지고 와서 향품을 뿌리고 세마포로 쌓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도 우리 형편에 맞게 번역을 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또 그게 감이 그렇게 많이 와닿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바꿔야 되나? 킬로그램, 그램으로? 응?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도 근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다음에 부피. 자, 우리도 옛날에 부피 단위를 뭘로 썼지? 부피.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쓰던, 그죠? 말, 홉. 그런 거 써본 일 있어? 한 말. 지금도 쓰잖아. 그지? 쌀 얼마 정도 사올까요? 그래서 한 두어 말 사와. 그지? 두어 말. 한 말이, 한 말. 18리터. 그죠? 18리터. 옛날에 쌀집 가면, 이렇게 둥그런, 이게 있어요. 한 말. 말 봤어? 뭐 같으냐면 동그란 양동이 같은 거야. 플라스틱 양동이. 또 노란 그 양은 냄비 있잖아. 그렇게 생겼어요. 말. 그래서 이제 딱 푸고 싹 쌀을 이제 딱 깎아가지고 한 말 주세요. 그러고 그래가지고 푸대처럼 해가지고 쌀도 이제 사기도 하고. 말 다음에 뭐지? 한 대박 몇 센치 되는 정육면체의 이거는 10분의 1. 한 견은 약 이거 1.8리터. 보통 이것도 우리나라 그 장정 이 두 손으로 가득 쌀을 쭉 담으면 되는 정도의 양. 옛날에 다 그 정도 했잖아. 그래서 얼마만큼이 한 되인지, 그리고 이 되를 또 이렇게 속여서 팔고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그걸 또 도량형
표준되는 사이즈를 또 딱 만들고 그런 일들이 또 세종대왕이 하셨어요. 말, 돼, 그리고 혹 10분의 1씩 줄어들어요. 혹 그래서 말, 돼, 혹 우리도 이런 단위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술, 소주 뭐 몇 톡짜리 뭐 이렇게 했다고 소주잔 한 혹. 그래서 소주 한 병에 몇 혹에 해당되냐 뭐 이렇게. 자, 에스겔 45장 11절. 자, 10절부터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그다음에 밭. 그래서 상인들이 이건 뭐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저울 몇 그램 몇 킬로그램 정확한 그 양이 없잖아, 그지? 대략 도량형으로 이렇게 대박 같은 걸 만들어도 조금씩 그 사이즈를 줄이면 그럼 이득이 남는 거잖아. 저울 추도 그렇고, 추가 뭐야? 여기 이제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옛날에 이쪽에다가 10kg짜리 추 매달고 여기다가 물건을 집어넣어서 수평이 딱 맞으면 이게 10kg 되는 거잖아. 근데 그 10kg짜리 쓰기는 10kg으로 써놨지만 실제로는 9.5kg짜리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득이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꾼들이 이렇게 해서 거짓하고 속여먹는 일이 있었잖아. 11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그래서 에바와 밭, 에바하고 밭 이거는 같아요. 하나는 액체를 드린다면 하나는 고체를 드린다면 22L.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호멜 여기죠?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 밭하고 에바하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세겔은 20게라. 세겔은 20게라. 그래서 세겔은 20게라.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에, 아까 문화 얘기했잖아. 너희 만에, 문화가 되게 하라.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고루,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다. 이런 거 테이블 놓고 보지 않으면 더군다나 읽기 굉장히 어려운 에스겔, 더군다나 45장쯤 가면 별 관심 없이 쭉쭉 지나가는 거지, 그죠? 하지만 꼼꼼하게 성경을 또 보면 추와 저울을 공평하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단위를 정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뭐 나머지 여러 가지 뭐 성경을 또 찾아보면서 보면 좋겠지만, 재미없는 말, 자,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석이라고 쓰라 하면서 석이 나와요. 석. 한말, 한되, 한혹.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이제 단위가 있는 거고, 말 위에는 석이라고 단위가 있어요. 석. 이렇게 들고 해서. 그래서 한석, 한섬. 이거는 말 위에, 그러니까 석은 10말이죠. 10말. 이게 22리터였으니까 이건 220리터. 이런 말 옛날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농사 짓는 데야 또는 밭 몇 마지기 가지고 있어? 마지기. 그죠? 마지기. 거기는 몇 섬짜리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쌀 가마니 했잖아. 3천 가마니, 3천석. 응? 3천석이 뭐야? 쌀 가마니. 그지? 관심이 없구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말, 대, 혹, 말보다 더 큰 것이 석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섬이라고 해요. 섬. 그래서 쌀 몇 섬 이런 단위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 그다음에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하게 넣을 것 같다. 한말 18리터, 세 말. 그러니까 세 말의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싹 집어 넣어서 금방 그것이 부풀어진다. 그러죠. 또 말.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야? 홀스? 나 때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게 아니라 바로 말이야. 말. 응? 말. 대박. 쌀 10대박, 10바가지. 그게 한 말이란 말이야, 말. 그 말. 그래서 요즘 성경은 이거를 통으로 또 번역합니다. 통. 아까 얘기했잖아. 그 양동이 한 통.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걸어서 쫙 사방팔방 다 빛이 나도록 환해지도록 해야지. 말, 즉 통. 응? 통 뒤집으면 통이 되잖아. 통 안에다가 불을 넣으면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통 안에만 불이 갖춰져 있는 거고 밖에는 전혀 빛이 비치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했을 때 그 빛을 위에다가 높이 달아야지. 이런 양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말. 여기서 말하는 말이 홀스 말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온 그 말이라는 거야.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양동이 오이닉스 성경을 보는 건데 계시록 6장 6절. 내가 내 생명 사이로 순하는 dam성들이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로다. 되를 코이닉스를 되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되, 1.8. 근데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위는 약 한 되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다. 한 데나리온, 이따 그냥 화폐가 나오는데, 화폐, 마지막으로 화폐, 데나리온이 나오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그래서 계시록에 읽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갖고 뭘 살 수 있느냐? 밀 한 대박. 그죠? 한 움큼이야. 한 움큼.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 볼이 하나, 둘, 셋. 이 정도를 하루 노동한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달란트, 육신문화 1800세계. 문화는 60분의 1. 그 다음에 세계. 성서 들어갈 때 반세계 시면은 이거. 이거는 4데나리온. 괴가 괴라. 그 다음에 아사리온.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팔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약 16분의 1 데나리온.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화폐 단위가 작아지는 거죠.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사리온, 그 다음에 고드란트. 자, 마태복음 5장 9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말로 한자어로 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드란트를.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단위냐면 굉장히 짧은 길이의 단위야. 우리가 보통 일을 10분에 나누면 몇 할이 되잖아. 할, 푼, 리. 그죠? 그래서 몇 할, 몇 푼, 이 다음이 뭐야? 할, 푼, 리. 뭐야, 뭐? 할은 10분의 1, 푼 100분의 1, 리는 1000분의 1, 모는 1000분의 1.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홀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눈곱만큼 더 작은 그 분량이 되는 거잖아. 이거 뭐야?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뭐야? 거기가 뭐야? 지옥이잖아, 지옥. 25절에 재판관과 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뭐지? 지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빚진 거, 그 죄가 그거를 아주 작은 분량의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드란트. 드라크마 이건 어디 나오지? 도미 15장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한 마리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죠.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떨어뜨려서 문틈으로 쏙 빠졌어. 등불을 갖고 밤새 찾지 않느냐?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잊어버린 하나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드라크마, 하루 품삯. 랩돈.
자, 마가복음 12장 42절. 예수께서 연복하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죠? 고드란트 한 렙.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거는 반 고드란트고요. 요거의 2배가 고드란트.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스타리온. 그리고 아스타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루 품삯.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 렙돈은 하루에 50일하면 1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돈 1,000원, 그지? 그런 게 10만 원, 만 원, 1,000원, 1,000원 정도의 그런 분량인 거지. 그것이 이 과부가 갖고 있었던 최후의 생활비.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거기에 넣었단 말이야. 부자가 넣은 거하고 과부가 2렙돈 넣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과부의 2렙돈이 더 많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와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또 무게, 부피, 화폐 이런 단위들 성경에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안 배웠으면 몰라도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는 궁금해서라도 참고 자료 찾아보고 이제 찾아서 그게 어느 정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 무게, 화폐 단위 정도의 값을 갖는지 좀 확인하고 읽으면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타디온, 아까 길이 얘기를 했는데 스타디온 볼까요? 길이 단위 스타디온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스타디온 이시오 21장 15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높이, 길이 다 똑같다. 장광 length, width 네. 그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이 얼마야? 185m 곱하기 12,000 곱해봐. 222만 나와. 응? 222만인데 222만 미터예요. 222만 미터. 그러니까 2220. 2200km. 2200km.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22,000? 2200km. 2200km. 약 2200km. 높이가 2200km. 우리가 길이는 좀 그래도 좀 감이 오지만 높이는 감이 안 오잖아.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큰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쭉 내려 우리가 거기서 살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아까 넓이 없었나? 넓이? 부피? 넓이 없었네? 우리는 넓이 요새 무슨 단위 써? 평도 아직도 평 쓰잖아. 응? 평. 자, 이게 장롱 몇 자짜리야? 세 자짜리 할 거야? 6자. 계산할게. 5구 타입이야? 84 타입이야?
아직 저기는 모르지. 25평짜리 할 거냐, 35평짜리 할 거냐. 국민평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단위를 옛날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감이 이제 잘 안 잡히잖아. 지금 35평짜리 10억, 20억 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는 2,200km, 2,200km, 2,200km 되는 거기에서 몇 평짜리 살릴지 모르겠지만 수천 평 되는데 각자 여기 살 거야. 영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처소. 그 영어로 보면 맨션 이렇게 돼서 맨션. 무슨 뭐 유진 맨션, 어디 여기 방위 맨션, 그 맨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그 놀라운 집은 몇 평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큰 평수의 맨션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